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어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지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지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므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시작하는 이에는 보통 이전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를 언급할 때 쓰는 표현이지요. 영어로는 then입니다. 본문 앞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는 자꾸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그 논의를 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48절입니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가 표적 행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걱정한 것이죠. 종교적 이유에서 예수가 유명해지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자꾸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체계를 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기득권과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지위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자기들의 자리와 지위가 또 무너지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돈줄도 끊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한 것이죠. 자리와 이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것이죠. 쉐인 클레본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Christian means Christ-like. 그리스도인은 Christ-like, 그리스도처럼 혹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따라 사셨지 자리와 이익 따라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자리 따라서 이득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땅과 그 민족을 뺏어갈 것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벌써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럼 무엇을 뺏어갈 것을 걱정합니까?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로 두고 있지만은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통치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지도자들은 항상 이렇게 막결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민심을 혼란하게 하면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로마가 개입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스릴 것을 생각하니까 성전 중심 체제를 흔들 수 있음을 또 고민하니까 걱정이 된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뭡니까?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지위를 걱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중 한 사람, 그의 대지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의 죽음으로 얻을 유익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만약에 그렇게 침략해서 오면은 예수를 희생양으로 내주면은 온 민족이 살 것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내주면 되니까. 지도자면 적어도 백성의 목숨을 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그냥 희생양으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양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쁜 지도자와 사꾼의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머리를 굴리는데 악의적으로 굴립니다. 흔히 정치한다고 우리가 표현하지요. 여러분, 정치는 뜻은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안에 있는 질서를 바로잡고 그 안에 어떤 갈등이 있으면 해결하고 조정하는 게 정치겠지요. 대지장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바른 정치, 공동체를 살리는 정치를 해야지 나쁜 정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준이 뭡니까?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해요. 좋은 정치는 전체를 생각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하고, 그게 좋은 정치예요. 나쁜 정치는 뭡니까? 자기 자리 때문에 하는 게 나쁜 정치예요. 대지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합니까? 전체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야바의 말을 다시 보면은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50절 다시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요. 대지장은 그저 예수를 자기 민족을 지킬 희생양으로 삼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온 세계 모든 민족, 아니 우주 전체까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뒤에 덧붙인 내용입니다.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지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요한은 대지장이 스스로, 즉 자기 생각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지장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지만은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흩어진 민족까지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 또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또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 기억기정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즉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날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교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두 가지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숨으십니다. 예수님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숨는 것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동생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한테,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형의 뜻을 펼치셔서 그렇게 권면했을 때도 바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시편 27편 14절 세 번역입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여호와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데 소심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홀로 그렇게 계시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성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피를 필요했습니다. 매년 6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once and for all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보혈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를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성결케 하신 것이죠.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가사를 보시면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3절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후렴입니다. 주의 보혈 뭐라고 합니까?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함 얻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야 하겠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케 하셨음을 믿는다면은 이 땅에 살 때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성전에 서서 예수가 올지 안 올지를 서로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명령했죠.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작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저 표적을 행하신 분에 대한 호기심 정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혹은 예수를 보거든 신고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만왕의 왕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우리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고백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찾고 또 찾아야 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LA는 비가 내리나요? 안 내리나요? 내리지요. LA는 눈이 오나요? 안 오나요? 산에 보면은 눈이 오는데 여기는 안 내리죠. 그러면은 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약간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는가?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구원자인지 나의 구세주인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짓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 주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그 고백이 있어야 그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잡고 오늘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저희로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기에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는 제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